오늘은 17분 국영무화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의 페이지 46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69페이지 6조 스님 6조 열애가 설한 사람 몸의 장대가 곧 큰 몸이 아니라는 것은 일체중생의 법신이 본래가 첩소가 없는 것을 나타내므로 곧 큰 몸이 아니라고 말하미요. 법신은 열애가 설한 사람 몸의 장대가 곧 큰 몸이 아니라는 것은 일체중생의 법신이 본래 첩소가 없는 것을 나타내므로 곧 큰 몸이 아니라고 말하미요. 법신은 둘이 아니어서 한량이 없으므로 이름하여 큰 몸이라 하느니라. 또한 색신이 비록 크나 안으로 지혜가 없으면 곧 큰 몸이 아니며, 색신이 비록 작으나 안으로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지혜가 있으면 큰 몸이라 하며, 비록 지혜가 있으나 능히 의지하여 행하지 않으면 곧 큰 몸이 아님이라.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해서 재불의 위없는 지견을 깨달아 들어가서 마음에 능소와 한량이 없으면 이것을 큰 몸이라 이름하느니라. 육조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야부선이 일물이라 해도 맞지 않도다. 일물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단 말이지. 이게 뭐냐면 육조예능 선사의 법을 이어받으신 남학해양 선사가 육조스님을 뵙고 답하신 게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는 거. 우리가 한 물건이라니까 그 한 물건에 대한 어떤 정의 같은 그런 걸 내린단 말이지. 한 물건이라, 한물 텅 비은 무엇인가, 텅 비어가 있는 텅 비은 한 물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거르친단 말이지. 거기는 모든 만상을 작용이 다 했던 그 생각, 그걸 어떤 요즘 같은 과학이 발달한 시절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고 치자고. 블랙홀이라는 것은 크기가 한정이 되지 않아요. 이만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는 자기보다 큰 것부터 제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 그죠? 빨아들이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텅 비은 것 같은 거죠. 텅 비은 거. 그죠? 텅 비어가 있어. 보면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삼라만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 수 없는 한 물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속에서는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런 설명이, 블랙홀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여기 한 물건이라든 우리 마음을 그것에도 비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텅 비은 것 같은데 텅 비어지 않은 것. 보면 텅 비어 있는데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는, 그것이 원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사 적심이 적불이라 말하더라도 비심비불임을 어찌할 것이며, 설사 일물이라 말하더라도 또한 일물이 아니로다.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디든지 집착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 소리. 야부선이 하늘이 뛰어난 육척의 몸을 낳으시니 문에도 능하고 무에도 능하며 경서도 잘하도다. 하루아침에 본래 면목을 알아 깨뜨리니 봐야 어로 부질없는 이름들이 천하에 가득함을 믿겠도다. 하늘에 뛰어난 육축을 몸을 낳으시니, 문에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뛰어난 육축을 몸을 낳으니까 문에도 시험 잘 치가 서울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고 박사도 따고 온갖 걸 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무에도 또 능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자기들이 특징 짓는 거에 따라서 온갖 걸 나타내는 거야. 복싱,
권투, 남투 패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 뭐, 온갖 걸 다 하는 사람도 있죠. 또 그것만 있느냐, 그러면, 요리를 또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용접을 잘하는 사람, 뭘 하라는 사람, 전부 다가 다 자기만의, 잘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자기들이 잘하는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잘하는 것을 막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그 근본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은 모든 것을 합류하고 있다 이 소리. 그것을 내가 그것에 특화가 돼가지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더라라는 그걸 특화가 된 거지 특화가. 그러니까 뭐 잘한다 얘가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 나는 또 내 나름대로 내 특화된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욕 잘하는 거 그것도 특화된 거야. 남 뒷담화 잘 까는 거. 그렇잖아. 남 뒷담화 잘 까는 것도 정말 잘하는 사람은 그 도인이야. 뒷담화 잘 까는 도인이라면. 근데 그것들이 남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특화를 바꿔야지. 다른 남들이 좋아할 특성으로 봐. 그것을 만들어주는 그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다. 이 소리. 하루아침에 본래 면목을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 본래 면목을 알아 깨뜨리니 봐야 허로 부질없는 일인데 천하에 가득함을 믿겠도다. 그것에다 온갖 것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이름들이 억수로 많은데 근본으로 돌아가면 하나다 이 소리. 서리 문무에도 능하에도 능하고 경세에도 밝으니 가히 이르되 하늘이 낳은 뛰어난 사람이며 인간 중에 중거리로다. 그러나 다만 두 눈이 뚜렷이 밝음을 얻은 것이요 정한 지혜아인이 바른 눈은 열지 못했으니 대인을 안목을 연후해야 저 정문의 정안을 열었음을 허락함이니라. 근데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미하고 서면 항상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그 근본 자리를 내가 요달하고 나면 그 모든 내가 필요한 것들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설 수 있다면 그걸 자유자재라 한다. 이러한 즉 눈앞에서 짓는 것이 다만 부질없는 일이며 듣는 바도 또한 부질없는 이름들 이로다. 그 다음에 본문을 보자고요.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보살이는 여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보살은 공부가 자리이탈을 여기서 이 보살은 자리이탈란 말이에요. 닦아가 수행을 해서 수행자란 말이에요. 수행자. 보살이 꼴은 수행자라 보살. 그러니까 눈이 떠여가지고 유류중행을 한단 말이에요. 중생을 제도하고 그 중생을 제도함 속에서 내가 이치로서 깨달은 거 있잖아요. 원만한 것을 내 몸에 습득시키는 거라.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것이 원만하게 모든 것이 나로 하연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이라는 거예요. 이치는 안단 말이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 보살도 한경에 보면 보살일지 보살이지. 그 성인의 경지인데 그래가지고 십지보살 그 다음에 등각묘각으로 묘각이 돼야 부처가 되는 거거든. 그 보살의 성자 그 보살님들은 무슨 그거래 육바라밀을 닦잖아. 육바.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 마음이 미움과 사랑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냥 오로지 모든 일체 중생을 똑같이 보는 그런 것으로 하연되는 거예요. 하연되는 거. 그 수행이라. 그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 건강경을 보면서 또 다른 경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최상승 보살님들 전생에서 수행을 많이 한 보살님들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 건강경이다. 이 건강경을 내가 앉아서 듣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성근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지. 잘 보라고, 그 주변에 이렇게 건강경전 공부하는데, 앉아있고 어디 다니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전생에 성근이 많구나, 안 많구나 다 눈에 보여요.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가 같아서 만약 이러한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멸도하리라 한다면 그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음이니. 그러니까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이러한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딱 이 말 딱 듣는 이제 이 공부를 이 정도까지 해왔으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 집착이 있잖아. 집착. 내가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멸도하리라 한다면 그 보살이라 이름 할 수 없단 말이지. 보살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이게 공부를 쫙 하다 보면 봄을 딱 읽어보면 이거 말이 잘못됐네 알아채고 하는 게 벌써 지혜가 발전됐다는 이야기죠.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서 보살이라 이름하지 않느니라. 정해진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이름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므로 부처님이 설하되 일체 법은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수자도 없단 말이니까 모든 사상을 예의였단 말이에요. 예의였던 사람들을 견성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을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 보살님들이 그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자기 몸으로 체내가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강경 스님하고 건강경을 공부하고 오가이를 하시는 분들은 뭐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성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확인하든지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자기 몸으로 화해내는 수행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 아무나 이 건강경 해상에 들어와서 건강경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경을 제멋대로 하는데 가서는 들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멋대로 건강경을 설하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설하는 데 가서는 좋다고 박수치고 떠들고 이렇게 놀 수는 있지만 건강경을 제대로 설하는 데 있어서는 삿된 자들은 앉아서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건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법으로 제대로 수행하는 곳에 앉아서 내가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최상승 건기다 이 소리. 서리 처음 공생의 주하고 항복함에 대한 물음으로 인하여 중생을 멸도하되 멸도함이 없어야 됨을 가르쳐서 무상, 무아의 뜻을 밝히시어 이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항복하며 이와 같이 안 죽게 하시니라. 다음에는 실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보리 등을 얻지 않았다 하시고 또한 일체 법으로부터 큰 몸이 아니라고 한 데까지 이르러서 말씀하시사 불법도 세 가지가 다 공하여 주함이 없음을 밝히셨다. 이어서 말씀하시되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실로 법이 있어서 보살이 이름하지 않는 데까지 말씀하사 거듭 무아의 뜻을 밝히셨다. 무아 뜻을 무아의 뜻을 다 밝혔죠. 근데 무아의 뜻을 이렇게 건강경에서 밝혔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아가 어떻네 하는 것 자체가 참 상대하게 좀 스님이 좀 멋스럽게 상대하게 가소롭단 말이지. 상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게 업이라 그러면 자기 업 따라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업 따라 우리는 건기가 최상승 건기니 최상승 건기 업 따라 부처님을 공부를 제대로 해서 부처가 되면 됩니다. 이에 이르되 그러므로 부처님이 설하신 일체법은 아도 없고 인도 없으며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 하시니라. 이러한즉 눈앞에 나타난 천지일을과 삼남원성으로 이성과 사제와 12인연과 보살의 육도만행과 재불의 무상정등 보리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무주며 낱낱이 무상하며 모양이 없다. 이 무상은 모양이 없다. 낱낱이 청정하며 낱낱이 정멸하며 낱낱이 은산철벽과 서로 같아서 한 법도 그 사이에 생각함을 용납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억무소주 이생기심, 억무소주 이생기심의 마음으로 이것을 접하라 이 소리라. 육조스님 보살이 만약 말하되 나의 설법으로 인하여 저 사람의 번뇌를 없앤다고 하며 이는 곧 법아이고 법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그래. 법아이고 만약 내가 능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면 아소가 있으니 처소가 머무르는 곳이 있단 말이지. 비록 중생을 제도하고 했다라나 마음에 능소가 있어서 아와 인을 없애지 못하면
보살이란 이름을 얻지 못하도다. 이 도리조차도 모르면 보살의 경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지. 처연하게 가지가지 방편을 설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되 마음에 능소가 없으면 이는 곧 보살이니라. 맞지? 그 다음에 야부진 소라고 부르면 곧 소이고 말이라 부르면 곧 말이로다. 이게 뭐냐면 여여한 거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유자재하다. 이 소리를 스님이 이렇게 붙이고 싶네요. 설이 이미 낱낱이 은산철벽과 같음인데 어떻게 기운을 내어 가겠는가. 소라고 부르면 소이고 말이라 부르면 곧 말이니 법은 본래 없단 말이지. 정해진 것은 없단 말이지. 없다고 말하여도 또한 법체를 어기지 않으면 법은 본래 있음이라. 이 말이 참 멋지죠. 이게 선이라 선. 없다고 하니까 또 없다는데 집착하니까 법은 본래 또 있단 말이지. 있다 하여도 또한 법체를 어기지 않느니라. 그럼 여기서 알아채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차 묻고 그러면 이제 대화가 좀 돼. 이 정도까지 공부도 안 되고 그러면 이야기하려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렇죠? 야부선이 노파에 적삼을 빌려 있고 노파의 문 앞에서 절을 하니 노파라는 것은 법신 보신 하신 할 때 보신이 하신으로서 보신의 마음 상태에서 하신의 천백억 하신을 만들어낸단 말이지. 근데 이 보신은 또 뭐가 만들어내? 좋고 나쁨 이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 자리는 뭐냐면 법신이란 말이에요. 법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법신이 할아버지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고 아버지로 우리가 지금 이 하연애가 있는 이 모든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법신의 그 법신 자리는 부처 자리잖아. 부처. 부처의 적삼을 빌려 있고, 내가 그 부처인데, 남한테 그 부처의 적삼을 빌려 있고, 노파에, 다른 집 문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한단 말이지. 노파의 문 앞에서 절을 하니, 나무 부처의 살림살이를 빌려와가지고, 나무 부처한테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야. 지껏 놔두고. 스님하고 인연이 되고 건강경 공부도 인연이 되고 그랬을 때는 나무 요새는 그 말이 좀 나무다리 끌으러 다니지 말고 지다리 끌거란 말이에요. 지가 가지고 놔두고 와 자꾸 나무 거 쫓아다녀. 맞죠? 그 말이라. 노파의 적삼을 빌려 있고 노파의 문 앞에서 절을 하니 예의가 법도에 맞음이 이미 충분하도다. 대그림자 뜰을 서로도 티끌은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은 흔적이 없도다. 여기에 노파의 적삼을 빌려 있고 노파의 문 앞에서 절을 하니 예의가 법도에 맞음이 이미 충분하도다. 이 말은 예의가 법도에 맞음이 이미 충분하도다. 이건 뭐냐면 이제 됐다. 그만해라. 예의 차리는 거,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옛날 연등 부처님들이, 자신들의 여정,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여정들을 이야기한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구정령화 가르쳐 준 데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의와 법도를 충분히 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하고 나면 이제 내 것 찾아, 내 거. 대그림자 뜰에서도 티끌 움직여. 내 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란 말이지. 아시겠어요? 설이 문전에서 예를 갖추는 그 등을 보아라. 상당의 노파옷을 빌려 입었도다. 그림자를 뜰을 서로도 티끌은 움직이지 않고 툇마루 위에 푸른 대나무와 춤을 너울너울 추도다. 빛으로 물을 뚫으나 물은 흔적이 없고 하늘의 밝은 달은 그 빛이 밝도다. 없느냐 있느냐 나는 단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자재해체란 말이지. 그 다음에 본문을 보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이런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음이니. 여기는 장엄이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그 집착이 있는 거야.
내가 마땅히 불구토를 장엄, 내가 그냥 깨달아가지고, 그냥 부처의 행을 하면 저절로 이 불국토는 장엄이 돼. 내부터 장엄을 해, 내부터 장엄을 해. 자꾸 남 장엄해준다, 장엄해준다 하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내부터 장엄을 하면, 그다음부터 전부 다가 장엄이 된단 말이야. 보물,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설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이니라. 육조스님이 보살이 만약 내가 능히 세계를 건립한다고 하면 이는 보살이 아닙니다. 세계를 내가 불국토를 만든다는 이런 생각을 지으면 그거는 조작이 된단 말이에요. 비록 능히 세계를 건립하고 있지. 내가 건강경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벌써 장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불국토를 내가 부처가 됨으로써 장엄을 하고 있고, 또 내가 부처가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장엄을 끊임없이 장엄을 하고 있잖아. 근데 함이 있는 마음을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그 보살이 아니미니 치연히 세계를 건립하되 능소심이 나지 않아야 보살이라 하느니라. 채성묘정경에 이르되 가령 어떤 사람이 백언으로서 하얀 언으로서 정사 절짓기를 삼천세계에 가득히 할지라도 보시를 그렇게 해가지고 절 짓는 거, 그 양무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공덕이 없다고 닮아대서 그렇죠. 절 짓기를 삼천세계에 가득히 할지라도 한순간에 선정심만 갖지 못하다고 하시니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곧 선정이 아니며 능소가 나지 않아야 선정이라 이름하니 선정이 곧 청정심이니라 말이에요. 선정이,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개라는 것을 육조스님이나 모든 개정예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개를 간단하게 하자고. 오로지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이 건강경 오가의 책을 구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지 꾸준하게 태고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해가는 것을 개를 지킨다고 하자고. 그 개를 지켜서 이걸 계속 독송을 하다 보면 저절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탁한 마음이 이해가 안 되지만 점점 해가다 보면 내 마음이 그것과 하나가 돼가면 뭐냐면 정이 생긴다고요. 고요함이 생기는 걸 정이라 그러는, 개정을, 그걸 청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이고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를 얻어? 지혜가 그 다음에는 지혜가 반야가 그냥 몰록 드러난다. 그게 개정의 사막 닦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 개정의 사막 수행을 해서 어떻게 닦는다 이럴 때, 우리 열린선언의 스님과 인연 맺은 이 인연으로 해서 우리는 단박에 이번 생에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으려면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건강경 오가에 놔둬가지고 이것을 수지독성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수행을 삼아가지고 이것을 개정의 사막을 다 한 번에 몰록 다 깨쳐가지고 부처가 된다 믿고 그렇게 같이 해가면 됩니다. 마음적으로. 본문을 보자고.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의 법을 통달한 자이면 열애는 이를 참다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아상인상 중생의 수자상, 악연인견 중생의 수자견, 법상, 비법상, 이것들이 모두 다 떨어졌을 때 그것을 무아라 한단 말이에요. 무아법을, 그 무아법을 통달한 자이면 열애는 이를 참다운 보살이 이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살 경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아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든지 성복을 읽고 온갖 거리가 무아가 이것이다. 무아가 이것이니까 윤회가 없다. 그 다음에 무아가 이것이라서 윤회가 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속인들의 경계, 그 사람들의 경계근이 하고, 우리는 이 건강경을 의지해서 무아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무아를 내가 정득해야 되겠구나, 무아의 법을 내가 통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내가 무아의 법을 통달하면 보살 경계에 올라간다. 그거를 수다원 사담 이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이제 앞으로는 스님과 같이 오로지 이 한 길로 가자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부처의 불처럼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될 뿐. 설이
앞에서는 중생제도함을 의지하여 무아를 밝히시고 여기서는 불토장엄을 의지하여 다시 무아를 밝히시니 이에 이르되 만약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 자면 열애는 참다운 보살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다만 저 무아의 도리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안으로 오온의 몸이 있음을 보지 않으니 천지 만물의 한 몸일 따름이로다. 다시 한 도리가 있으니 또한 이름이 무아의 법이라. 한 산과 습덕 두 사람이 서로 따르니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그림자 형상을 쫓은가 같다던 말이에요. 고요함과 문수와 보현이 하나란 말이지. 그가 문수 보현 형상 따라서 문수 쫓아가고 보현 쫓아 문수와 보현이 하나구나 하란 말이지. 만약 두 사람으로 하여고 아가 있었으면 한 사람은 청산에 그 하나에 집착을 하면 청산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에 집착하면 바깥에 행하는데 머물러 갔다. 그 보시만 했어도 안 되고 앉아가 선정만 닦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선정과 보시가 하나인 것을 알고 내 마음자리가 원래 그렇구나 하고 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그것이 공부다 이 말이지. 길에 있으리라. 어떻게 통달했다 하는가? 지혜는 문수의 지혜 근원을 궁구하여 방편으로 때묻은 옷을 걸치고 이렇게 오며 행은 보현의 행위를 궁구하여 도리어 진기한 것으로 꾸며 이렇게 가느니라.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도리를 알면 된다. 육조선이 모든 법상에 걸린 바가 없음을 통달이라 하고 법을 안다는 마음을 짓지 않음을 이름하여 무아법이라 하니 무아법이란 열애가 참다운 보살임이라 이름함이며 분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이름하도다. 그러나 아직 참다운 보살이 못됨이니 아는 것과 행함이 원만하여 아는 것과 행함이 아는 것은 문수고 행하는 것은 보현이다. 아는 것과 행함이 원만하여 이것을 반야바라밀이라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반야는 뭐냐면 문수란 말이에요. 지혜고 바라밀은 뭐냐면 행원이란 말이에요. 행원. 보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행을 해야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원만한 일체의 능소심이 다해야 바야우로 참다운 보살이라 하느니라. 부대사 인가법이 상대함이여 두상이 본래 같도다. 본래 같도다 말이야. 그 불이법이란 말이야. 법이 공하면 이는 망이요. 인이 공하면 법도 또한 없음이로다. 인과 법이 둘 다 함께 실다움인데 두 개가 다 공한 것과 시끄러움이 다 실다움이란 말이지. 그거를 이것이어야 되고 저것이어야 된다는 마음을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반야지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수기가 가히 헛되지 않거니와 일체가 다 한과 같거니 누가 어둠의 있고 없음을 말하려 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된다. 야부스님, 추우면 온 하늘이 다 춥고 더우면 온 하늘이 다 덥도다. 뭐냐면 이 말은 동시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동시성. 요새 물리학에서도 양자야 물리학에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하나가 죽으면 다른 게 하나가 살아나고 이것이 죽으면 이것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동시에 사는 것은 없어. 여기도 살아있고 여기도 살아있는 건 없단 말이야. 여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가 나는 거고 여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나는 거야. 거기 도리가 뭐냐면 내가 잠이 드니까 꿈을 꾸는 거고 꿈에서 깨니까 여기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꿈꾸면서 여기가 같이 있는 건 없는 거야. 여기도 깨가 있고 꿈도 깨가 있는 건 없단 말이지. 잠을 자야만이 꿈이 생기고 꿈에서 깨야만이 지금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동시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우리 거기서 또 더 깊게 가볼까? 이것까지 정말 절들 하셔야 돼. 이 도리 가르쳐줄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미워해. 저 사람이 미운 마음이 생겨서 미웠는데 미움과 사랑은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요. 밉다 그러면 밉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좋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찰나찰나인 거야. 내가 믿고 좋고 하는 거는
미분 마음이 있다가 미분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좋은 마음이 생기고 좋은 마음이 사라지면 미분 마음이 생기고 이게 끊임없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쭉 흘러가니까 계속 그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럼 왜 계속 미워합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미분 마음이 사라졌잖아. 근데 또 미분 마음을 또 사. 하나서를 쏘고 두 번째 하서를 또 쏠 때 미분 마음이 사라지면 또 미분 마음을 쏘고 또 미분 마음을 쏘고 미분 마음을 계속 거기다가 하서를 계속 집중해서 쏘니까 미분 마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대요. 사랑하는 마음도 뭐냐면 계속 거기다가 맹신이잖아. 계속 맹목적으로 사랑해 하면 사랑하면 사라지는 순간에 또 사랑해 또 사라질 때 사랑해서 계속 쏘는 거야. 근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가느냐고. 처음에 콩깍지 씌울 때가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 콩깍지가 끝이고 나면, 나랑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결혼을 한 사람들은 뭐냐면,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가지고 계속 사랑에다가 계속 사랑 이렇게 쏘고 간다고 말이지. 근데 어느 날 이게 다른 데로 사랑이 가는 거지. 남편한테 가는 사랑이 자식이 생기니까 이제 여기 갔던 게 자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식. 그러니까 여기 계속 여기서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도 갔다가 하다 보니까 그 틈새를 미움도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끊임없이 찰나찰나 변해가고 있는 거야. 그거 우리가 깨닫는 거면, 모든 것이 찰나찰나, 변해가는구나.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없구나. 그럼 동시에 존재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내서 좋은 것도 만들어냈다, 미운 것도 만들어냈다, 버리기도 마음대로 자제하고 빈 것도 만들어내고 온갖 생각. 그게 원래 우리 마음이다. 추우면 온 하늘이 다 춥단 말이지. 더우면 온 하늘이 다 덥도다. 묘하게 문수주의의 경계에 나아가니 작품이 매우 차서 서리와 눈이 하늘에 가. 이게 뭐냐면 고요하게 문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참선한다 해가지고 고요함 막 버리고 혼자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일념을 만들어 보고 이러잖아. 그렇게 되면 뭔가 건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않는데 찬바람이 생생 분단 말이지. 그 찬바람이 생생 부는 그것을 경험하게 시키기 위해서 뭐 하냐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는 그런 극단적인 용어까지 쓰는 거예요. 번뇌라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소리라. 그러면 찬바람이 생생 일어나지. 그러다 보면 텅 빈 그런 경계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높은 보현의 행문을 밟으니, 그 다음에 뭐 그것만 있나, 그거 깨어나갔다 나가면 누구를 보면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나잖아. 그래가지고 묻고, 내가 또 자비심이라는 기세가 또 누가 힘들면 또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훈풍은 은은히 불어 푸르고 노란 빛이 땅에 가득하단 말이지. 야부스님, 아가 있으면 원래 아가 없음이니 추울 때는 연화를 태우고 추울 때는 연할 연자 불을 태우고 무심은 유심과 같아서 한밤중에 금침을 줍도단 말이지. 무심과 무아를 분명히 일렀으니 이를 줄 모르는 자가 누구인가 하하. 아가 있으면 원래 아가 없음이니 여기서 아라는 무아라 했을 때 무아에 뭔가 알 수 없는 그것은 아가 있으면 원래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가 있다는 건 무상이란 말이지. 무상이 없어진 사상이 없어진 알 수 없는 그것이 본래 불성이라 그러지. 그 안에는 뭐가 애고가 없잖아. 아가 없음이니 추울 때는 추울 때는 불 피해야 되잖아. 추울 때는 춥고 따뜻할 때는 따뜻한 아는 그 자체. 추우면 춥다, 따뜻하면 따뜻하면 할 때는 그 고정된 것이 없잖아요. 그 인연 따라서 추우면 춥구나 하고 불 때우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거지. 고정대가 있으면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원래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심은 유심과 같아서 무심은 유심과 같단 말이지. 무심이나 유심이나 이 도리는 뭐냐면 우리가 텅 비었다 해가지고 텅 비은 것은 또 이게 있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있고 없고를 다 한 번에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다 버려야만이
다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그 껌껌한 거야. 한밤중 그때서야 검침을 줍는다는 그때서 불성을 내가 확연하게 한다는 이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인데 무심은 유심과 같아서 이 도리를 알아채는 중간에 견성을 한단 말이야. 불성을 본단 말이지. 진짜 참 성품을 보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아무것도 없는 한밤중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서 뭘로 깨닫게 된다 이 소리라. 무신과 무아를 분명히 일렀으니 이럴 줄 모르는 자가 누구인가 하하. 쓰리 본래 아와 인이 없으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아를 세웠으니 추울 땐 불 때는 것이 싫지 않고 안으로는 고목과 같으나 거짓으로 위호를 나타내니 한밤중에 바늘을 줍는 것은 무지한 것이 아니단 말이지. 분명히 무아의 이치를 말하니 이르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하. 유아인가 무아인가 유심인가 무심 한 곳에 집착하지 마란 말이지. 종경 스님이 망이 다하면 도리어 진이 되니 중생이 어찌 일찍이 멸도하리요. 법이 공하여 아가 없으니 보리는 본래 스스로 원만함에 이뤘음이로다. 설사 연등부를 만나 인정하여 의심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세를 융했거늘 석가가 거듭 살펴봐야 하로 깨달아서 전전히 여정을 밟을 것인가. 또 말하라. 길을 밟지 않는 사람은 발이 또한 땅을 밟았는가. 장부로 스스로 충천하는 지혜가 있으니 열애가 행한 곳을 향해서 행하지 않음이다. 이 말들이 참 멋지잖아요. 장부는 스스로 충충하는 지혜가 있으니 깨달아가지고 지혜를 얻었으면 열애가 행한 곳을 향해서 행하지 않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행한 곳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집착이라 가지고 그걸 열애를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내 부처는 내 부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연등불 부처님이나 이 처소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연등불 부처님의 행은 연등불 부처님의 행이고 석가모니 부처의 행은 석가모니 부처의 행인 거라. 각각의 행들이 다 틀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대로 자기 자유자재하게 근데 그 근본 자리에 들어가면 그 마음 상태 그것은 한결같다. 연등불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미륵불이나 그 다음에 역대 조사들이 전부 다 한결같은 그 마음, 어디에도 이끌려가지 않는 여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 직기와 단전의 비밀한 뜻이 깊으니 본래 부처도 아니고 또한 마음도 아님이라. 분명 연등의 수기를 받지 않았으니 스스로 신령처럼 빛이 있어서 고금에 빛나도다. 쓰리 비밀한 뜻이 뚜렷하게 이루어져 다시 구할 것이 없고 스스로 신령처럼 빛이 있어서 예가 오늘의 이 말이 뭔 소리냐. 나의 보장이란 나의 보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이야기한 본각을 가지고 시각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존재의 실상. 원래가 우리는 그걸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뭔가 씨앗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선종에서는 그 씨앗이라는 개념까지도 다 타파를 해버려. 원래 너 부처야. 원래 너 부처야. 지금 하고 있는 너 멋터럽고, 남보기에 불편한 행위 자체도 너 불성에서 나온 것이야. 너 부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선불교야. 오로지 믿으란 말이지. 중생이니 부처니가 없단 말이지. 근데 그 자유자재한 광명을 가지고, 자꾸 충돌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만들어내니까 그것을 전변하라 해서 그 길을 열어준 것이 불도다, 불법이다, 불교다. 이렇게 아시고, 그런,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그 도를 정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17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